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신앙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어디를 봐도 이제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 되셔야 돼요. 이제는 이 천지 만물의 자연 현상을 볼 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그 발자국 소리가 이제 뚜렷이 돌려오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봐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우리의 환경으로 봐도 그렇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을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람 왕이 그 나아만 장군을 평가할 때 크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아만은 군대 장군으로서 전쟁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나아만 장군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백성들도 많이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던 거예요. 요새 말하면 한센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은 이 한센병이 크게 병이 아니라서 이렇게 약을 잘 먹고 치료하면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요, 이 나병은, 이 한센병은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이 뿐만 아니라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격리하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영웅이 이 나병에 걸려서 인생 최대의 아픔이고 비극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그 안에 몸종에 작은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이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볼 때 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까웠어요. 그 여주인에게 우리나라의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계시는데 이 선지자만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주인의 병점은 문제없이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푸념 삼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말로 여주인에게 그녀의 말한 것을 그 나아만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여종이 이스라엘에 그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면 어떤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로 갑니다. 그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그 아람 왕이 써준 편지를 들고 이 나병을 내 사랑하는 장군이 내 신하가 이렇게 나병에 걸렸는데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이제는 이게 가당치 않고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켜야 별미를 잡을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의 그 고충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 장군을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을 보내서 그냥 오는 사람을 그냥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적시면 담그면 나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 이야기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냥 가서 보내줍니다. 이 나아만 장군을 보면 몹시 불쾌했어요. 성경에 보면 몹시 불쾌했습니다. 아니 나를 뭘로 보고 문전박대한 것이죠.
그때 되돌아가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수행원들이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더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물로 몸을 씻겨놨는데 한 번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권유를 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자기 나라로 가는 길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적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 한 번 적시고 2번 적시고 7번 적시고 나오는 그때에 거짓말처럼 이 나병이 깨끗하게 다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나만 장군이 그저 좀 이 병이 호전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것을 다 병이 나으면 주려고 선물을 가지고 간 것을 이 엘리사 선자에게 갑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 이 엘리사 선자가 한사코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그 치유함을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람 나라에 가서도 오직 하나님만 숨기고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흙을 이 노새 2마리에 좀 실어가도 되겠냐고. 그 흙을 가지고 가서 내가 아람 나라에 가서 그 흙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만 숨기는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내가 한 가지 용서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내 왕은 우상을 섬기는 자인데 그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길 때 내 왕은 힘이 없어서 그 부축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이 그 부축을 하다가 그 우상 앞에 몸을 숙여 고개를 숙이는 일이 있더라면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 처지를 좀 이해해 줘서 나를 좀 용서해 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엘리사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의 그 결단을 듣고 침묵하면서 편히 돌아가기를 원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만은 이 나병을 치료함 받고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나만을 우리가 제가 묵상하면서 무엇을 초점을 맞출까? 내가 은혜 받은 자의 그것에 좀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자는 따로 구별된 자가 아니에요. 특별한 자만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인종을 넘어 시간을 넘어 시대를 넘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되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만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였습니다. 자신이 그 나병에 걸려서 내가 병낫기를 간절하게 소원했던 거예요. 그 소원하니까 하나님은 이 작은 그 아람 나라에 잡혀온 그 몸종 하나의 그 소리도 이 나만은 그냥 흩어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레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복음을 배척한 자들은 그 유대인들은 은혜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죄인이었고 이방 나라 사람이었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수많은 그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정작 고침을 받은 자는 누구였느냐?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늘 소망했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만 장군의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오늘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가 될 것인가, 은혜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첫째는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장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하고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요단강에 7번 몸을 적시니까, 목욕하고 나니까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그 병이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잡혀온 그 소녀, 그 소리에 이 나아만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만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지 못하고 문전박대 당했을 때 기분이 나빠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수행원들이, 이 종들이 엘리사를 권유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요구했어도 우리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냥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말대로 한번 해봅시다. 나아만은요, 수행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냐? 실천입니다. 순종은 그냥 좋은 말이구나, 은혜 되는 말이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실천하는 믿음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잡혀온 그 어린 소녀 하나는, 계집 아이는 아주 미천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그 어린 소녀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수행원의 권유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작은 소리 하나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결국은 이 귀한 마음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잠그고 나병을 고치는 믿음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나아만은요, 그가 병 낫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작은 소리 하나도, 그 병이 낫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의 심정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극한 병에 걸린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게 누가 좋다고 말하면요, 그 약은요 꼭 먹어봤으면, 아무리 비싸도 그 약을 꼭 먹어야 돼. 자기가 돈이 없어서 못 먹으면 그 약을 못 먹어서 내가 이 병이 안 낫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그런 간절한 심령이,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순종의 실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는 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 늘 순종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믿음으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 하나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 보세요. 요단강 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7번 몸을 적시고 나왔습니다. 그 순종의 역사가, 실천의 역사가 오늘 그가 나병 깨끗함을 받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축복받는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는 자의 삶의 특징은,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소서.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에 순종함으로 나병이 깨끗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온 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선물 좀 받아주십시오. 가지고 간 선물을 예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 않죠. 이 나만이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냥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그 감사를 표현한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감사는 습관이에요. 그게. 어떤 작은 일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으면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 되어야 감사가 일어나지만 불평도 습관입니다. 맨날 원망 불평하는 자들의 가만히 보면요, 습관처럼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아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삶을,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한 명 고쳐주시고 그 긍휼에 의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이 병에서 고침받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치료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격리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 살지 않고 무리 속에 들어와도 된다는 것을 허락받는 것이 이 제사장이 허락해야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렸어. 그러니까 레위기에 명한 그 정결 예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서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치료함 받은 이 모든 은혜를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다 깨끗함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방인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이방인이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선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는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로 표하는 그 한 사람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오늘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일으키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작은 것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이겨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니까 더 큰 감사가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보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표현하니까 그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냐? 명약 중에 가장 좋은 명약이라고 합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의학적으로 보면요, 감사하면
좋은 신경계의 호르몬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호르몬이 거기서 나와서 모든 병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불평을 하면 그 스트레스가 뭐냐? 불평이거든요. 그게. 그 스트레스는 뭐냐? 이 해로운 신경의 그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신체 구조의 모든 역할들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를 많이 보면요, 그게 보안 통계를 보면 어떤 사람이 제일 암에 잘 걸리느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암에 걸리는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정신 건강을 정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 감사를 하고 나면 내 삶에 기쁘고 좋은 일들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사람을 특징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심장 박동이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잘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심혈관에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면역기관도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잘 아물게 하는 그런 어떤 암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감사.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낙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으로 바꾸는 그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하다가도 내가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원망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로 바꾸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돼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만의 그 믿음을 보면서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뭐냐? 세 번째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나만이 오늘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순종해서 나병에 치료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선물을 드리고 선물을 안 받으니까 그 나만 장군이 내가 우리나라에 아람 나라에 돌아갔어도 이 이스라엘의 이 흙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표합니다. 이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주십시오. 내가 내 나라에 가서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예배 신앙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걸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의 삶의 특징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은혜 받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는요, 우리 시간 다 하고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첫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첫 번째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예배 드리기 참 힘들고 어려워요. 집에서 잠을 자더라도 예배 나오지는 못한다니까요. 다른 데는 다 가더라도 예배 자리는 항상 후순위에 밀린다니까요. 오늘도 이 나만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제사하겠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참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오늘 이 나만은 자신의 그 극한 질병을 치료받고 난 다음에 삶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내가 이 치료함 받고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아만은 이방 나라의 장군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병의 치료함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이제는 결단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땅에 있는 그 흙을 가져가서 제단을 만들고 아람 나라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그 믿음의 결단. 여러분, 은혜 받는 자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마음속에만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하고 이빨을 뽀드득 갈고 두 손을 주먹 쥐고 이제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어.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겠어. 그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요 작심삼일이라고 3일 가서 무너집니다. 매일매일 인생의 삶 가운데 이 작심삼일이 내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그 작심삼일을 계속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안수하시니 그 열이 다 내려가고 치료 안 받게 되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가 그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이 수종들은 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 예배하는 자리에 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최고의 삶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하나님 앞에 숨기는 그 믿음의 표현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천국 백성 삼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훈련 잘해야 천국 가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본 첫 번째 환상이 뭐냐?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24장로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 잘 못 드리면 천국 가서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나만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번제물과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여 예수님의 그 피 흘린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그것을 표현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 예배 드리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자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단위로 늘 예배드리는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건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그 은혜, 이 은혜를, 이 기억을 원수마귀 사탄에게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려고요, 자꾸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환경을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예배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오늘 이 나만 장군은 이 나병에서 치유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늘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영적인 소리를 늘 듣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소리는 오늘 어떻게 하는지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의 자리로 내가 서야 되겠다, 실천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의 실천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의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기억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예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가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삶을 다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은혜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소리 하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앞에는 허투루 듣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 있게 하시고 늘 실천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 늘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길들을 예비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게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하고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